자, 오늘 너무나 주옥 같은 금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의 샘플 케이스가 있어요. 한번 구원받은 이후에, 즉 부름받은 이후에 소명받고 믿음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업앤다운 없이 그냥 계속 고고고고고 상승 곡선을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우여곡절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줘서 좀 몸도 좀 건강하고 돈도 잘 벌리고 그러면 꼭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회복된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살만하면 또 다시 도루묵.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평생 살면서 예수를 40년 50년 믿으면 이게 뭐 1년에도 몇 번씩 하게 되면 40년 곱하기 해버리면 몇 번 되는 거예요. 막 수십 번 수백 번 곤도박질 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불황무식하고 이방인이고 지옥의 땔감같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나마 예수 믿게 됐는데 또 조금 뭘 안답시다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음행 문제, 송사 문제, 우상제물 문제 이런 걸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평생 생각 접어라. 내가 무릎으로 기어가는 인생 되겠다고 생각해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목회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더 많이 잘 오냐면요,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춘대잖아요. 무조건 잘했다고, 무조건 잘했다고. 아유 수고하셨어요. 이 박 권사님 오늘 불고기 대접한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이러면 다음에 또 갈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래서 또 뭐 전도도 많이 해오고 좋아요. 근데 싫은 소리 하면 정냄이 떨어서 다음에는 콩나물국도 안 끓여. 근데 이 잘한다고 하면 꼭 그 다음에 사람이 99% 뭐 100%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99% 꼭 교만해서 넘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 바라기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겸손하게 삽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저는 텔레비는 거의 안 보는데 꼭 보는 게 이제 요즘에는 그것도 못 보는데 하여간 축구하고 뭐 뉴스하고 두 개는 제가 제 생애 텔레비 보는 프로그램에 다는 그거예요. 거의 80~90%는. 근데 축구를 월드컵 같은 거 하게 되면 하루 밤을 꼬박 새요. 뭐 한 3경기 4경기를 보다 보니까 그리스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오면 또 이렇게 다른 나라니까 시차가 우리나라하고 안 맞으니까 거의 뭐 4년에 한 번은 제가 그거 하는 한 달 동안은 그냥 이게 비몽사몽간에 다닐 정도로 전 경기를 다 봐요. 뭐 내가 뭐 축구하고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팀인데 질 줄 아는데 이겨요. 굉장히 흥분이 되죠. 기분이 좋죠. 그러면 꼭 그 다음에 이길 것 같은 팀한테 꼭 지더라고요. 왜? 교만하니까. 한 10수년 전, 한 거의 10년 전인 것 같은데 어린이 올림픽이 있어갖고 소년제가 12살, 13살 먹을 때 아테네 왔어요. 마루 경기 뭐 이렇게 한다고 체조 경기장에 갔는데 그 팀을 이제 우리 집사람이 통역을 맡았어요. 그 감독이랑 같이 다녔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잘해. 스테디움에 가서 봤는데 그 12살, 13살 먹은 꼬마아이가 소년제랑 그 팀 애들 몇 명 같이 왔는데 어린이 올림픽을 했는데 참 잘해요. 수영장에 갔더니 수영 선수들도 아주 잘하고 우리가 메달권 안에 다 진입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올림픽인데 그래서 참 잘한다 그랬는데 그 팀 저 중간에 통역이니까 이제 돕고 가보니까 뭐 얼마나 애들을 그렇게 잘한 애들 나 같으면 그냥 안아주고 잘했어 이럴 것 같은데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 감독이 코치가 봤다가 지적할 뿐만, 잘한 부분은 전혀 얘기 안 해. 잘못한 부분만 딱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그 순간순간을 그냥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는데 애들이 막 울어. 왜냐면 체조하는 애는요, 밥을 안 먹여요. 몸무게 단다고 또 물도 어떨 때 목마르다 한 게임 하고 중간 잠깐 쉴 때 그 다음 자기 출전하기 전에 말 운동하기 전에 물 한 모금 주시는데 물도 못 마시게. 그리고 수건에다 적셔가지고 이걸 잠깐 혀만 물었다가 빼래. 물도 안 나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물도 못 마시게. 개체량 조절하는. 죽을 고생, 배고픈 고생, 그리고 잘하고도 욕은 싸게 먹고, 아마 그래서 소년제가 오늘 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그렇게 내가 볼 땐 잘하는 것 같은데도 야단을 치더란 얘기죠. 근데 그게 꼭 정답이고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괜찮은 결과를 나타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이 잡듯이 잡겠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안에서 결정을.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랬거든요. 16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여러분 지혜 있어요, 없어요? 지혜 없는 사람 같으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지혜 있으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들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 논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읽었던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 내 설교를 스스로 판단하라. 설교 듣고 오른쪽으로 가서 살 건지 왼쪽으로 살 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건지. 설교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대지만 그건 알지만, 그러나 내 형편에 도저히 그렇게 살면 난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본인 멋대로 살든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제가 몇 차례 좀 나누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교만이라 그랬죠? 제가 창세기 3장에 당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한테 한번 당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 이런 단어들이 사탄이 귀에다가 하와에게 줬는데 하와가 이게 먹힌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먹어. 아니, 먹으면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 경지에 이르니까 선악과를 결국 취득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지금부터 1400년 전 AD 6세기경에 글레고리라고 하는 교황 시절에, 그 당시 뭐 개신교, 신교 이게 없을 때니까 그 교황이 교리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대죄다. The seven deadly sin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capital sin이라고도 하거든요. captu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이태리 말로 머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capital, 뭐 수도, 머리 숫자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 뭐냐면 죄 중에서 이 머리 되는 죄. 여러분, 죄가 손과 발이 죄를 범해요. 그렇죠? 발로 가고 손으로 죄를 범하고. 근데 손과 발이 시작한 거예요? 아니죠. 브레인이 시킨 거예요. 여기 있는 뇌가 시신경을 바라보게 하고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 뇌가 명령을 내려서 봐라, 가라, 손아, 잡아라, 그리고 호주머니에다가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는데 이 브레인이 그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죄라 그러는데 머리 되는 죄 그래갖고서는 그 7가지 죄를 썼는데, 그 7가지 죄를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 단어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7대죄다. 그렇게 썼거든요.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덜어 있어요. 물론 이제 대죄 가운데 대표적인 게 교만인데, 저는 그 머리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교만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제멋대로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잠언 6장 16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손 안 씻고 먹은 제자들에게 왜 손도 안 씻냐 그랬더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렇게 설교 말씀하실 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왜 더러우냐?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써 있어요?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머리, 브레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안 보이는 영역 안에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는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 실제 모니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자, 손영삼이 껍데기가 양보 있고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멀쩡한 남자예요. 그러나 이 남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 성경 구절에 써 있는 그런 내용의 단어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이 그릇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쟁이의 성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점령해서 지배할 때 내 손과 발의 움직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내 속에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 어두운 영,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육체의 일, 사람이 하는 일이 결국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뭐 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이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이런 구절은 난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직역하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써 있는 내용 저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 구원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하는 거하고 이게 로마서와 야고보의 충돌과 같이 아주 난해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저 구절들은 난해 구절이지만 우리가 한 계단 더 올라가면 바울은 3층 계단까지 올라갔는데 영적인 비밀이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내 육체의 힘으로 감당하려 그러면 어려워요. 저걸 범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임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까지 율법에 써 있는 조문들은 이미 지키고도 남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그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속에 지배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처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모든 영역권에 있어서 사탄이 침탈했던 부분은 내가 왕자에 앉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영역을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인의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지 않고 주님이 운전해 가시도록. 그러면 잃어버린 삶의 모든 영역들을 빼앗긴 영역들을 내가 커버링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자동 커버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어둡지만 불만 켜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복잡하지만 깜깜하지만 성령이 비침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밝게 해결되듯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늘 무릎으로 기어가면 겸손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이란 단어 3번 나오고 시험이란 단어 3번 나와요. 그렇죠? 감당이란 단어 3번, 시험이란 단어 3번. 그럼 시험 감당된다는 얘기냐 안 된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가 쉽게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시험 감당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키워드처럼 한 단어 딱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 13절 9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미쁘사. 밉다는 말이에요? 이쁘다는 말이에요? 미쁘사. 예,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faithful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faith가 풀 가득, 일본말로 이빠이 데스네.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가득 찼다. 그것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즉 진공상태, 공간 여백의 틈이 전혀 없이 하나님은 100%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양면성의 논리가 있고요. 약간 해석이 안 되는 구절들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2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주고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경건하게 만드시려고,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광야학교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이상호 지사님이 여기다가 광야학교도 이렇게 써붙이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깨진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17살에 기름 받고 30세 왕이 될 때가 13년 동안 엔게디 광야라든지 거기 뭐 쿰란이라든지 사해 아래쪽에 있고 광야인데, 사울 왕 피해가지고 광야 들녘에 산에 굴에 토굴에 그러고서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향해서 찾아오는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쓰시기 위한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꼭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하는 퍼센테이지로 제가 구분하면, 이거 신학적 전례인데 그냥 제가 볼 때 90%는 다 내 욕심으로 와요. 근데 100%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시험을 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가장 어려운 난해한 시험이 그런 거죠. 태어났는데 내가 장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어요. 너 잘못하면 조상이 잘하면 1000대까지 복받고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는 거 보니까 네가 장님된 건 니네 아버지나 니네 할아버지나 니네 증조 할아버지나, 안 그러면 너나 네가 문제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장름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부모도 답을 안 몰라. 장님된 당사자도 몰라. 동네 사람들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학자도 몰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답은 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누구 죄입니까? 이 친구 장님된 게.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침 뱉어서 진흙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 구절도 난해 구절이에요. 잘 이해와 해석이 잘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의 그 의도의 속에 있는, 왜 그렇게 연출하시는지 의도를 제가 아직까지도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보란 듯이 눈에다가 손을 대고 눈 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장님아 눈 뜰지어다. 그러면 그냥 뜨잖아요. 그런데 더럽게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마른 땅에 진흙을 침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여러분,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면 눈이, 진흙물, 흙물 들어가면 눈이 쓰라릴까요? 안 쓰라릴까요? 아니, 장님의 눈은 눈도 아니요? 아니, 뭐 예수님 참 승질도 고약하시네. 그냥 멀쩡하게 낫게 해주지. 지금까지 나면서 장님 돼갖고 주변에서 그런 조롱 소리 들으며 자라온 환경도, 그것만 해도 인생이 참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멋지게 위로해 주시지.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든지 실로암에 가서 고치라 그러면 그거
떨어진 거리만큼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고. 근데 거기다가 또 여기다가 침 바른 진흙 붙었죠. 이러고 가고 있으면 그걸 보는 동네 사람들 가뜩이나 저주받은 집안의 장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형색 보고 있으면 꼴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그 집안은 가문도 없는 집안이요. 창피하지도 않겠어요. 장님의 눈은 눈다니요. 어떤 때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삶에 찾아올 때 하나님 왜 내 십자가는 유달리 더 이렇게 힘들어야만 해요? 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왜? 그 사람은 절대 믿는 것 하나, 100% 믿는 것 하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물을게요. 정답 말씀드렸으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있어요, 없어요? 두고 보겠어. 감당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요. 여러분들의 욕심의 부분들을 많이 내려놓고 신실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의 대부분 제가 나눈 퍼센트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그냥 90% 정도의 시험 받는 이유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없지 않아 있어요. 한 10%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요거까지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요거까지만 내 방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 욕심이 잉태가 되고 결국 죄의 산출물이 되고 죄의 산출물의 최종 결과는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의 한계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양면성의 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에 좋은 인물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욥 같은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같은 사람들,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 애매히 정말 무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욥은 아시다시피 주신 자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Praise the Lord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는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 아시니까 그냥 분석해 봅시다.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차처럼 밴이에요. 12명 타요. 10명의 자식이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혀졌고 화재 나갔고 10명의 자식이,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사업이 부도나갖고 하루아침에 집까지 집달리 붙여갖고서는 거리에 나앉아갖고 가만히 깔고 하천, 이렇게 운동한다고 걷는 그 탄천, 거기다가 자리 깔고서는 앉아있어요. 거기다가 피부암이 와가지고 막 진물이 질질 흐르면서 달나라 지구 표면처럼 막 수포가 생겨가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너무 가려우니까 옆에 나무 토막하고 벽돌 조각 같은 거 주워갖고 이걸 막 긁고 있으니까 피고름이 같이 줄줄 흐르니까 옆에서 가던 개들이 와갖고 그 헌대를 막 핥고 있어요. 자, 욥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거기다가 10자식이나 낳고 살 같이 붙이고 살았던 부인은 하는 얘기가 신간이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다. 당신이 평생 예수 믿은 거 결과가 이거냐? 헛거다.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되져버려. 죽는 게 낫지 이게 개 같은 삶이냐? 차라리 죽어. 그리고 저주하고 부인은 갔어요. 그 남자의 심정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 철퍼덕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니까. 성경이니까. 그렇죠? 흉내도 못 내요. 저도 목사지만
이거 100분의 1도 내가 흉내 못 내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뭐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라 카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흉내도 못 내. 조금만 힘들어도 난리치거든요. 우리 딸 교통사고 났을 때도 하나님하고 내가 3일 동안 대들고 싸웠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안 지켜주냐고. 머리 조금 찢어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저 한 2달 정도 대소변 받으면서 있는 정도가 다인데, 근데 이 사람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욥의 생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주신 일이 없는데, 어떤 인간은 감당을 하고 어떤 인간은 감당을 못하더라. 그 인간성에 있어서의 차이인데, 그 인간성의 차이는 뭐냐? 그 안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 차이 결정 말고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보세요. 다니엘서 3장 7절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7배나도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라. 비파, 수금, 나팔로 빰빠밤 빰빰빰빰. 그럴 때 전부 전 백성이 엎드리는데 이 3명만 고개 빳빳이 들고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래갖고 절 안 하니까 불러다가 능지처참하면서 한 번 용서해 주겠다. 이번에 한 번 더 팡파로 울릴 때 엎드려 절해.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넣겠다. 그랬더니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왕에게 대꾸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은 100% 믿는다는 말이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어디서 건지냐?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건지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건져내시는데 왕의 손이라고 하는 시츄에이션, 환경, 그렇죠? 그 다음에 풀무불이라고 하는 악조건, 아주 나쁜 환경이죠. 그렇죠? 풀무불, 왕의 손, 상황은 사면초가와 같이 우리의 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맹렬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서도 분명히 건짐을 받을 거라는.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에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실 거라고 100%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부심의 신뢰도가 떨어져 하나님이 안 건져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나는 뭐 하는 게 나아요? 얼른 살려면 우상 경배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우상을 경배.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어차피 30일입니다. 왕의 조서가 내린 것이 유효기간이 30일 동안이니까 내가 평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평생 주를 섬길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30일 만에 말미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에 평생 섬기는데 그까짓 거 한 달 하나님 못 참아주시겠습니까? 흥정이 되죠. 계산이 되죠. 결국 그들은 단 하루도 항복하지 않죠. 3장 26절부터 쭉 계속 또 내려가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있어서 불렀어요. 4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불에 안 타 죽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나와라. 이리 와. 불 속에서 보니까 안 타 죽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와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 모여. 이 사람들이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끄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리고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단 말이죠. 그의 몸을 바쳐 반대로 왕의 명령은 거역해도 하나님의 명령은 지켰다는 거죠. 왕의 명령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only God,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 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온전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에 금, 은, 보석, 공력이 불타는 것과 나무, 잎, 풀, 가연성 소재에 의해서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처럼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넉넉히 이기는 완벽한 구원으로, 완성된 구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니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구절이 하도 은혜로우니까 한 번 더 볼게요. 다니엘 6장 10절에도요. 이제 30일 동안 여기도 마찬가지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명령이에요. 왕의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그거 알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머리 좀 쓰면 되죠. 옛날에 CCTV 설치한 거 아니니까, 느낌 아니까. 창문을 닫아놓고 안 보이면 되잖아요. 안 들키면 되잖아요. 근데 창문을 나 봐라 이거죠. 나 기도한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이 정도 정체성은 있어야지, 식당 가서 밥 먹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창피해갖고 그냥 밥상 놓고 눈을 살짝 감았다가 밥상 내려놓으면서 눈 뜨면서 기도한 척 하지 마시고, 정말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평소신앙이잖아요. 평소신앙. 항상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두세요? 어디서 두세요? 교회에서 두세요. 가정경건생활 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요. 이것이 연결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평소 그대로 하루 3번씩 뭐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써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의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30일 동안 제가 중상모략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 이내가 총리 자리에서 박탈당해서 정말 내 인생에 60평생 사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문 꼭 걸어 담그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문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할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흔히 말해서 좀 나쁜 식으로 표현하면 배째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오죠. 일단 16절 또 계속 보죠. 16절. 이에 왕이 명령했어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요. 사실 안 넣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넣어요. 그러면서 하는 왕의 말을 좀 보세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저거 왕이 명령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못 바꿔. 간신배들이 하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왕 자기가 집행하면서 자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보고 해달래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래요. 너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왕도 나중에는 왕이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것 다 가졌지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역.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19절, 20절 이제 사자굴 들어간 다음에 또 보니까 이튿날, 그 다음날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가고 급히 사자굴로 뛰어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된 굴에 가서 슬피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된 능히 너 구원하셨느냐 하고 물어요. 다니엘이 멋지게 대답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를 끌어올려요. 그리고는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Because, 왜냐하면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여기다가 이제 성경을 새로 쓴다 그러면 세 번역을 쓰면 100% 의심 없이 믿었음이니라 이렇게 쓰면 돼요. 조금도 상하면, 여러분 100%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조금도 해 없는,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희를 상치 못하게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손해본 것 없어요. 그 당시는 손해본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 부인의 예화 제가 몇 번 해서 아시잖아요. 종교개혁을 그렇게 잘하는데 교황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자기가 지쳐갖고 종교개혁을 중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교회 갱신운동을 똑바로 다시 세워가야 되나, 사람들 비난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사면초가를 당하니까 이 마틴 루터가 잠시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부인이 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 쇼를 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이 하얗게 소복이고 엉엉 울고 있어요. 장례식 터진 사처럼. 여보, 당신 왜 이래? 집에 무슨 일 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울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아요. 여보, 그 당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왜 이러고 있어요?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애의 정신이 바짝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시험 안 당하고 그냥 멀쩡하게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는요, 아멘하고 은혜 된다고 좋아서 다 알아요. 잘 깨달아요. 아주 너무너무 잘 깨달아요. 근데 실제 시험이 내게 다가오면요, 그 말씀 생각도 안 나요. 이건 신통맹통 방통하지. 언제 치매가 왔는지 생각도 안 나요. 어떤 부인, 우리 그 집시선교 후원했던 그 부인 집사님인데, 세문안교회 집사님인데, 나이가 15살 많은 남자랑 결혼하게 돼갖고 집안에서 굉장히 반대했어요. 자기 어린 시절인데. 그랬더니 자기 둘이서 열심히 나가서 그냥 부모 반대 부릅쓰고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거부가 됐어요. 그래갖고 참 잘 사는 게 됐는데, 갑자기 한 12년 살고 남편이 15년이나 연상인 남편이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부름 받으니까 여자가 그냥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친정 식구들도 또 뭐 비난 쪽으로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세문안교회 이제 교회가 크니까 부교육자 목사님, 교구 담당 목사님이 와서 장례 예배 집례하면서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속으로 했대. 너도 네 마누라 죽어봐라. 그래야 그게 무슨 소린지 알 거야. 그래, 화가 나더래요. 그래요. 이게 평소에는 이 말씀이 들려요. 근데 상황이 주어질 때는 왜 안 들릴까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 신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방식. 이게 뭐예요? 평소 신앙이에요. 평소 기도 많이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시간 되면 금요 예배도 오시고 수요 기도회도 오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틈틈이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 왜 무엇 때문에 질질 짜고 울면서 힘들어하고 왜 내 십자가는 일이 무거운가라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도 송사 문제 나왔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책망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교인들이 많은데 영적인 분별을 가진 교인이 하나도 없어갖고 교회 교인끼리 물고 먹고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좌우를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큰 고린도 교회에 영성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단 한 명이 없어서 교회가 뒤집어지고 소란스러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표현하듯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처럼 너희에게 이른데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알아야 면장하지. 면장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무지몽매한 백성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그 권면 속에서도 또 타락하고 음란히 행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야고보 장로도 그랬고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고난 당할 때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난은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즐겁지 않고 우울하고 힘든 사람은 뭘 하면 될까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자. 그 얘기는 힘든 사람이 찬송하면은 그 어려운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두 구절을 대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어린 시절인데 엘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때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말씀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별로 없는.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때 이런 단어가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에서 발췌한 건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말씀이 흥왕한 시대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자, 이렇게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서 말씀이 흥왕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만한 재료가 있어요. 선파워, 배터리가 풀차지가 되어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안에 말씀이 희귀합니까? 말씀이 빈약합니까? 그러면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서 불면 갈대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인생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